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증거할 때 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교회고 또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성 있는 그런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쳐야 됩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우상주의에 이제 걸리는 내용이라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교회고 또 교회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이제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이고 또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그게 완전한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님이 36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더 나가서 그래요. 더 나가면 이제 안 되니까 사과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교회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도신경에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표현된 이 거룩한 공예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또 이 표현은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 설교에는 좀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졸거나 또 이렇게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이렇게 들었다가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라도 이렇게 또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정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꼭 이렇게 정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다음 주에도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언제 어느 순간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 한 달간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또 그 성전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답, 또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의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또 그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풍부함을 주셨죠. 모든 것에 풍부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주셨던 그 처벌이 뭐냐면은 저주였어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가난이 있는 그 저주가 이 땅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들이 있고요, 또 못 사는 일들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야만 복을 받나요? 교회 나와야만 부요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더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예수님 안 믿는데 더 나보다 부자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사는데 그 교회를 나와야만 꼭 복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님을 뼈 빠지게 이렇게 믿는데 맨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이렇게 못 살고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강남 성전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첫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요함이 넘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남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복은 더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부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부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편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됩니까? 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세상도 우리에게 부여를 줄 수 있지만 그 부여의 특징이 뭐라고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뭡니까? 막 자라게 되면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부여, 때로는 죄를 통해서 얻는 그 부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채소와 같다는 거죠. 채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채소는요, 우리가 싱싱한 채소라 할지라도 정말 이건 먹음직하고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 채소라 할지라도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김치 냉장고가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 그걸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요, 점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시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부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여는요,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점점 시드는 것이다. 언젠가는 쇠잔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여는요, 시들지 않는 부여인 것입니다. 쇠잔해지지 않는 부여예요. 점점 잘 되는 그 부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이 주는 부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많아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주는 많은 것 같은데 수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항상 걱정하죠. 돈 때문에 더 벌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몇 년 됐죠. 좀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 신문에 보니까 그분 그 연봉이 30억이라는 거예요.
30억. 일반 사람들 평생 모아도 뭐 30억 못 모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년만 어쨌거나 견뎌도, 그렇죠? 어쨌거나 죽지 않고 그냥 버텨도 30억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주는 부는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있어도 한번 그런 부여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여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 잠언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도 받고 하나님의 부여도 받고 근심이 더해지지 않은 그 부여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를 물어봐요. 자꾸 어떻게. 그 어떻게를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여를 주십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십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을 봐요. 내 통장 잔고를 봐요. 여기서 어떻게 복을 줘?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분명한 건 믿음의 시선이에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그 풍랑을 발로 저벅저벅 밟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IMF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경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밟고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시선이 뺏겼습니다. 풍랑의 시선을 뺏겼죠. 바람의 시선을 뺏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죠. 예수님만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어떤 통로를 해서 복을 주실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민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뭐 불뱀에 이게 물려서 죽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광야는요, 황무지 땅이에요. 모래 땅이에요. 뭐 땅에 뭘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뭐가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동물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나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씩 그걸 받은다고 한들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자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떼어 나눠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두 풍족하게 먹고 12광주일이나 남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먹고 남고 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방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할 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까먹었죠. 그렇죠? 지금쯤 되면 이제 까먹을 때가 됐어요. 1-2월 달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막 주신다는 그 흥분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4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잊어버리죠. 이제 꽃놀이 가고 막 그러면서 잃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올해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대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대요. 또 우리가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씩 뭘 해서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뭐 돈벌이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보는 거, 내가 하는 거, 이 훈련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리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만큼 부유하십니까? 이 세계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목회하실 때 3년 반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거처가 없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숙 생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부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부여를 구해야 되겠죠.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처럼 더 가난해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누가 더 부여지기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난해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유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풍부한 부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풍부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믿자, 꼭 믿자. 뭐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부함에 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우리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됩니까? 죄를 통해서 포로가 되죠. 죄의 포로가 됩니다. 이 죄의 포로는요,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은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도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습관들, 나쁜 습관들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독이라는 말 많이 쓰죠. 도박 중독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게임 중독도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 게임 중독 때문에 막 신문에 보니까 아이도 죽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인해지고. 근데 그것을 스스로 끊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 피우는 사람 이거 절대 끊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래봤거든요. 처음에 담배 필 때 내가 담배 중독돼야지, 담배 꼴초돼야지 이런 결심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남성 집사님도 혹시 담배 피시는 거나 또 담배 폈다 끊으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여자 집사님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담배 필 때는 내가 끊을 수 있어 이 마음으로 담배를 펴요. 내가 한두 대 펴왔다가 또 마음에 또 이제 끊어야 될 때 되면 내가 끊을 수 있어. 항상 이 마음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술에 중독돼 가지고 내가 이 술 고주망태 될 때까지 내가 끊지 못할 그 상태까지 갈 거야. 그러고 나서 술 처음에 한잔 하시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끊을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이제 술을 한두 잔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못 끊어요. 내 스스로 그걸 못 끊어요. 이거 중독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그랬다. 제가요, 이 담배 이게 제가 집사 될 때까지 이게 담배 피고 또 술 먹고 이걸 끊지를 못했어요. 매년 결단을 하는데 이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가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신앙생활도요, 혼자서 이거 하겠다 절대 못 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세요. 셀에서 같이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것 함께 기도하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죄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사망의 발을 들여놓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요, 이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해방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중독들, 또 이 뭡니까? 모든 이 구속들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끊을 것은 끊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먼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지요.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먹고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보면은 사람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죠. 또 무엇보다도 영안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다 눈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던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어진 존재는 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닫혀진 그 눈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망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안이 열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나는 큰일 났다, 망한다, 끝났다. 이게 다 영적인 해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잘 되어지는 역사, 더 믿음이 커지는 역사, 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리더들은 무엇입니까? 이 영안이 열려서 이것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실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의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마귀가 있죠.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누른다는 거예요. 자꾸 누르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눌러요. 그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육체를 자꾸 눌러요. 그러면 육체에 병이 생겨요. 모든 그 병의 원인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자꾸 누르니까 디스크가 생겨요. 자꾸 누르니까 암병이 생겨요. 자꾸 누르니까 이 종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이 병은 내가 고칠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고치기 좀 힘든 병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병자를 만났을 때 모든 병을 다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눌립니까? 마귀의 그 눌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셀레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스트레스가 없어요. 눌린 자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눌림이 있었죠. 저도 그랬어요. 눌림이 있었죠. 또 많은 뭔가 마음이 눌리고 육체가 눌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더 교회 안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물론 힘든 일을 만나겠죠.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입으시고
이 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눌린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의 시대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율법의 시대였죠. 무엇인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간음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우리 중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살인했어? 내가 간음했어? 이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너가 저 미워한 적 있는데 저 살인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 어떡하지? 나중에 또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예쁜데 죽이는데 이게 다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이 광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전에 이 미디어 어떤 그런 걸 보니까 광고하는 게요 다 섹시 어필, 섹스 어필, 근데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호감을 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음욕의 죄, 간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TV를 보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살인죄고요, 다 간음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생활은요 자아를 죽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교회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렇죠? 이게 자아와 믿음은요 시소와 같다는 거예요. 자아가 올라가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때 자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려가야 믿음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뭡니까? 한마디로 자아가 뭐죠? 내가 한다는 게 이게 자아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요, 믿음이 뭡니까? 반대로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처음에 사역,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처음에 사역자들 이렇게 오면은 의기 충만, 막 충천, 막 이게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눔할 때 나를 이 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막 눈이 똘망똘망해요. 다 막 삼켜버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막 한 1년 정도 지나면 꼭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너가 사역자가 될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됐다. 우리 교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막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막 외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 하나님은 백.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돼야 하나님이 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깨져야 됩니다. 더 깨져야 돼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 이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이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일 때, 내가 영이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내가 자가 깨어지는 연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이 바울과 같이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요는요, 사라지는 부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출신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여의도 순복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정말 그 천막 교회에서 지금 50만, 60만, 뭐 100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세봐서 잘 모르겠지만 100만이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의도 순복교회는 그 각 지역마다 교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 교구. 근데 제가 연희동에 살았어요. 근데 연희동이라서 연희교구예요. 그 교구에서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연희동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땅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통 막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희동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연희동 떠야지 이런 말 많이 해요. 연희동 떠야지 잘 살지. 그러니까 워낙 못 살고 막 저조한 데 사니까 연희동 떠야지 이런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연희동에 이 빨간 가방을 든 아줌마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게 구역장이거든요. 그래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뭐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하나밖에 안 했어요. 또 막 이게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양반아 예수님 믿어야 복 받지. 막 이런 말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복 받지. 예수님 믿어야 복 받지. 근데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막 사람들이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어요. 연희동에서 이 여의도 순복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차를 2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또 시간이 1시간 넘짓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그 말 한마디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희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막 차가 교회에서 교구버스를 보내는데 막 시간 30분에 2대씩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꽉 차가지고 사람들 그 차 그런 거 차 혹시 못 봤죠?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까지 막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를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는다 그 한마디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그 부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그 뭐 지금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불모지 그 여의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있구나. 지금 보면요, 그때 가난했던 그 사람들 제가 알고 다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거의 막 사업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 됐다고 막 이렇게 막 거액을 막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뭐 매달 이렇게 뭐 넥타이 막 하나씩 막 이렇게 좋은 넥타이 사서 막 보내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 기반적으로 또 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은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조금 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풍부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복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복을 받았죠? 가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몇 배의 복을 받았죠?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당년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우리 눈에 띄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자신 있게 말씀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중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술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담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중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하죠.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항상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거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영안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눌린 자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울증이 걸려요. 이 공황장애 뭐 그런 것들 막 걸리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이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몸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자꾸 디스크 이런 거 걸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눌리면 이게 몸에 이 디스크로 온다는 것이죠. 또 암병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눌리니까 이게 종양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이 지금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르는 거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 우리 그 셀장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세런 중에 한 명이 그 디스크 때문에 지금 많이 막 그 장사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눌려가지고 그 디스크까지 왔다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그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디스크 전문 목사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또 우리 사모님도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고 이게 디스크를 병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나요. 너무 신기하게 나요. 못 걷는 사람들도 좀 죽겠다는 사람들도 기도받고 나서 정말 걷고 또 낫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요 기도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안 받는 역사,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눌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눌리고 또 몸이 눌려서 디스크 또 암병 걸린 사람들 다 좀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기도받고 치유안 받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행위에 자꾸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위 때문에 자꾸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회복되려고 하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잠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어디 갔다 왔다는 게 신앙이 어디 갔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꼭 누구를 데리고 와요.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야 이제 면이 서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볼 낯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오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 갔다가도 탕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갔더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성경 보면 그 호세아 전에 목사님께서 그 성경 그 큐티 말씀 올렸는데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음녀를 그 아내를 얻게 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음녀라 할지라도 내가 남편과 같이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창녀짓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 눌린 사람들, 멀리 떠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막 못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가 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 그것들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들을 다 누리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올 한 해 복이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